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1장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20장을 오랜 시간 동안 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인 마태복음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본 매인 나귀와 이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낙이와 낙이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를 타신 예수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귀하십니다. 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하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하신 첫 사역이 뭐냐면 매여 있는 나귀와 그 나귀의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나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풀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딘가에 매여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풀어놓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거기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는 일은 뭐냐면 무언가에 묶여있고 무언가에 매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 우리가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매여있고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한다던가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면은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거기에서 속이 상하죠. 그것을 이제 상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은 우리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그것을 우리는 관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을 받고 관심을 받는 것조차도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것, 우리가 관심을 받는 것, 그것은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길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우리가 인정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는 이처럼 나라는 존재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관심받고 내가 기분이 좋고 인정받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는 존재의 자아, 나라는 자아의 감정, 나라는 존재의 충동, 이런 것들에 이제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나라는 존재에 묶여있는 나를 풀어놓으시고 사람이 아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구원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그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나의 주체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 본능적이며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며 우리가 얼마나 자기만을 사랑하는지를 스스로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고 나라는 존재가 중요하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에 묶이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옳다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 나라는 존재에 묶여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고 종교의 무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것에 묶여있는 나를 풀어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기분 나쁜 말을 하더라도 상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여있던 나라는 존재에게서 풀어짐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초월이라고 이야기해요. 초월한다. 복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초월한 자는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면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를 향해서 속으로 하는 말이 다 들려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러세요.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예.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가세요? 아니요, 저 역시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일하실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행동 하나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쌓이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말씀이 나를 다루시고 만져가시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내가 다시 태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염치 없지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에게 묶여있는 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전부 옳은 일이고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종교란 말입니다.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러한 우리를 풀어놓아서 우리를 끌고 십자가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게 뭐라고 여러분?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는 오직 이 십자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십자가 밖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방법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나귀 새끼가 마치 예수님의 소유인 것처럼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다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미리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어 준비해 놓은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굉장히 인간의 구미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해에 맞게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신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나귀 주인의 믿음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니까 내가 복종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집중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은
그 나귀 새끼를 풀어놓아서 그 나귀 새끼 가운데 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매여 있는 나귀를 풀려고 하자 나귀 주인이 물어보죠. 왜 나귀를 너희 마음대로 풀어가느냐. 그때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순서를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귀가 매여 있습니다. 복음이 찾아와요. 복음이 매여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쓰시지 않아요.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죄에 매여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고 복음의 순서고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지 무언가를 넘어서고 무언가를 뛰어가서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나사로가 죽음에 매여 있잖아요.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매여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게 여기는 일들, 거룩한 삶, 자기를 내려놓는 삶, 자기를 비우는 삶, 또는 남을 섬기는 삶,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정성을 두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내가 자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린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지만 이 목회 가운데 내가 자유하지 못하면 저는 이 목회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일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일에 매여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목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방향, 이런 것들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매여 있어요. 여러분은 왜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해 가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안 세우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안 세우고 우리 교회의 목표, 표어, 방향을 안 세우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그것을 지킬 자신이 없어서고, 제가 그걸 지킬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비전을 세웠는데 그거 못 지키면 어떡해요? 우리 교회 방향은 2021년도 우리 교회 방향은 이겁니다. 근데 그걸 못 지키면 어떡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것을 정한다는 자체가 거기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전, 목표, 방향, 그거 누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목회자의 욕심이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는 100명의 성도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어떤 수단과 그것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낭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자유함 계속 묶여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목표, 교회의 비전, 교회의 방향, 교회의 사명, 이런 것들을 한 가지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사명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이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 사랑하면 여러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들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밀은, 복음은 이제 무스테리온이라고 하죠. 비밀이거든요. 비밀이라는 뜻인데 이 비밀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야, 이거 비밀인데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그 너가 어떤 존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하신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신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받는 것 외에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 알아가라.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가운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같이 읽을까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야기. 영생은 믿는 게 아니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를 향한 융숭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진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지금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고 계시느냐를 듣고 또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그분을 더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더 알고 싶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싶고,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척 하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많이 나오시고 말씀의 자리에 많이 나올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숙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져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는 두 가지. 우리는 영과 육이거든요. 이 영과 육이 항상 대립을 하는데 내가 영에서 멀어지면 육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점점 더 나를 사랑하는 일이 나타나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상하게 수요예배 가려고 하면 몸이 피곤해요. 예. 주일날만 되면 이상하게 잠이 와요. 신기하죠, 여러분? 뭐 내가 영화를 본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 같으면 막 쌩쌩한데 이상하게 예배 자리에 가려고 하면 몸이 아파요. 갑자기 막 몸이 막 쑤시는 거, 감기 기운이 막 오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제 위안하는 거예요. 오늘은 몸이 피곤하니까 좀 쉬자. 오늘은 내가 몸이 조금 아프니까 교회 가지 말자.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러면서 점점 예배 자리에 빠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힘드시고 아프시고 피곤하시면 예배 자리에 안 오셔도 돼요. 진짜로 쉬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속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물에 탄 포도주 만들지 마시고 발에 차이는 쓰레기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더 많이 모이고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는 간절함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여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어요? 매여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매여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전부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그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 교회의 표어예요. 거기에 목회자의 욕심이 들어갈 자리도 없고 여러분의 욕망이 들어갈 자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올해 출석 성도 100명을 만듭시다라고 표어를 세우고 우리가 올해는 예산을 이 정도로 우리가 하겠다고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 예산이 채워지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저는 이 자리에서 복음이 아니라 헌금 얘기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세운 목적과 비전이 우리 교회 목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그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달성됐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셨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 한 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도움이 되던가요?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도움이 되던가요?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성취와 자기의 만족만 남겨진 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신 것은 아닌가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사람의 만족이 없거든요. 주님의 일에는 사람의 성취가 없고 주님의 일에는 사람의 열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했는데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일이지.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그 속은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에 매여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출발했잖아요. 말씀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끝이 날 때도 은혜로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는 다른 것들이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시기를 원하시니라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마치시는 분도 예수님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고 그분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세운 목표와 비전과 방향, 사람이 세운 비전과 방향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지 목회자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유다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유다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다. 온 나라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유다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가지에 맬 것이다. 유다는 포도주로 자기 옷을 씻을 것이며 겉옷을 붉은 포도주에 빨 것이다. 여기 11절 말씀 보면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귀를 지금 묶고 있는 거예요. 나귀를 묶고 있는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옷이 그 포도주로 붉게 물든 옷, 그 겉옷을 붉은 포도주에 빨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붉게 물든 그 옷이 우리 가운데 입혀질 때 진짜 구원과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탈 때 발이 땅에 닿으시잖아요. 어미 나귀도 아니고 그 새끼 나귀를 탈 때 예수님이 다리에 이 땅에 닿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탄 게 아니죠. 나귀를 탔다고 하기보다는 그 나귀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묶음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되시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나귀인 저와 여러분들을 타고 십자가로 가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13절까지만 볼게요. 전에도 한번 요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사람이나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장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면서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바치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첫 아들도 내 거고 곡식의 첫 곡식도 내 거고 동물의 첫 동물도 내 것인데 하나님이 딱 하나 안 받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낙이는 안 받으세요. 나귀의 첫 새끼는 안 받아요. 그러면 이 안 받으시면 어떤 일이냐면 목이 꺾여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러면 나귀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기 때문에 나귀들은 다 목이 꺾여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귀 대신에 어린 양을 바쳐라. 나귀가 죽어야 되는데 그 나귀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어린 양이 와서 목이 꺾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인 저와 여러분들을 타고 목이 꺾이시려 지금 십자가에 오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구약에 있는 선지자가 이 사건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도 누구냐면 이제 스가랴란 말이에요. 스가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할 때 성전을 건축한 선지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독려하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이제 막 방해가 되죠. 막 시체를 갖다가 막 그 사마리아인들이 갖다 뿌리기도 하고 막 똥물을 갖다 뿌리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이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꾸짖고 격려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제 이런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한 가지 예언을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오실 이스라엘의 왕에 대하여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고 있는 이 장면은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힘과 권세를 가진 자로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자가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자가 왕이에요. 그러면 그 왕이 보통 입성을 하고 그 왕이 올 때는 백마나 병거나 멋있는 말을 타고 들어와야지만 그 왕의 용사와 그 왕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오시냐면은 왕이 임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어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겸손하여서, 그분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나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의 겸손이 뭐냐? 그분의 겸손이 뭔데 도대체 나귀 새끼랑 비교를 하는 건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귀가 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분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귀 새끼와 같이 낮고 천한 우리 안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제 이게 딱 감이 안 오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고 위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볼품없고 가장 낮고 가장 저주받은 가장 천한 우리 안으로 오신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그 진짜 큰 은혜예요. 독수리가 병아리와 함께 손을 잡고 걷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이만한 날개를 막 퍼덕퍼덕 가는 그 독수리가 삐약삐약 하면서 걷는 그 병아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병아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 쉽겠냐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회사의 말단 사원이 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견딜 수 있는 일이냐고요.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누가 나를 내려 끌으려고 하고 조금만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불끈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그 모든 수치와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시는, 그러면서도 반응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분은 초월하셨거든요. 초월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매여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다 하나님 나라에다 두고 오신 거예요. 비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처음부터 겸손한 자리에 오셨어요. 짐승의 밥을 먹는 그 말구에 오셨고, 미천한 목수와 과부의 아들로 오셨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갈릴리라는 동네에 오셨고, 제자들에게 오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셨고, 38년 된 병자에게 오셨고, 날 때부터는 소경에게 오셨고, 그리고 낮고 천하고 저주받은 내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겸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저 멍에를 잡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며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우리 안으로 오신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린 시절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이제 제 삶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저희 어머님이 40대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제 동생이 중3이었어요. 제가 20대 초반이었고, 뇌수술을 하셔서 머리를 다 빡빡 미시고 침대 호흡기를 거시고 그렇게 이제 식물인간으로 계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아파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철야를 하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눈 위에 서리가 온다. 안 좋은 일은 막 겹쳐서 오는 거예요. 어려운데 더 힘든 일이 오는 거예요. 그 말이 딱 저에게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전에 이제 말씀대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정말 그 빚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고 가셨잖아요. 그 빚 갚느라고 제가 조금 고생을 여러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안 원망했을까요? 네, 원망했어요. 안 원망하셨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엄청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잘못한 일이 없었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신앙 안에서 자라왔고, 죄는 졌죠. 그렇지만
극악무도한 죄는 제가 저질러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제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시고 서글프게 만드시고 피곤하게 만드신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많이 원망했어요. 많이 울면서 하나님도 미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제가 겪은 그 일이,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목회를 하고 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계속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세요. 너무 착하시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사업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예요. 아, 이분은 진짜 착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분인데 어느 날 불치병이 걸려버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인데 그 가정이 풍지박살이 나고, 어제까지만 해도 저에게 제 메시지를 듣고 아, 목사님 저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고백했던 그 청년이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제 마음이 그때만 무겁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할 때 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시며 당신의 마음대로 우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조종하시는, 가지고 노시는 그런 정도 없고 차갑고 냉정한 이기적인 하나님이실까? 그러신 분이실까? 왜냐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복음을 알기 전에, 말씀을 알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풍요와 이 땅의 평안과 치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하나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문에 대해서 한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뇌출혈이라고 하는 사망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데려가신 거였구나. 그때는 그거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진짜 행복은 내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럼 나사로가 안 죽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또 죽습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것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어요. 그저 누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오래 있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일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무한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주신 것이고, 그 영혼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저 율법과 종교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실 때는, 그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아는 내용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까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내 머리에 있냐, 내 안에 누군가가 알게 해주냐,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목사님 제가 이 땅에 너무 힘들어서 그 땅에 가면은 뭐도 있고 저는 너무 이 땅에 사는 게 피곤해서 빨리 그 땅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천국 가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복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점점 더 그분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 더 알고 싶고, 사랑하면 더 있고 싶고, 사랑하면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내 친정집이기 때문에. 친정에 가면은 여러분 그냥 하잖아요. 잠을 자도 뭐라고 안 해. 옷을 벗고 그냥 편하게 있어도 뭐라고 하냐. 먹고 싶을 때 먹고 눕고 싶을 때 눕고. 시댁에 오면 안 그런데 친정에 가면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것이지 나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암에게 빼앗기실 것 같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딸을 불치의 병에게 빼앗길 것 같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게 내어줄 것 같으세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사망과 사망의 증상 따위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천국 입성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뇌출혈해서 데려가시는 것이고, 암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불치의 병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과 딸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아는 자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내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큰일 났다고, 내가 이 불치의 병에서 낫는 것보다 네가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왜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거든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지만 너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거기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아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무리 나를 데려가려고 발악하고 별짓을 다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너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를 알고 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의 능력과 입술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1장 7절 9절 이제 읽으면서 우리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의 얹음에 예수께서 그의 타시니 물에 내다 쓰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비록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용하지만은 않았어요. 온 무리가 스가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겉옷을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서 흔들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문장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뭐냐면 이제 우리를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나라는 존재에서 좀 풀어주세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핍박받고 억압받고 있으니 이제 당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그 구약의 예언대로 왔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좌의정에 우리를 영의정에 앉혀주세요
그 고백에 이 사람들의 지금 환호가 나는 것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못 보는 소경들을 막 고치시고 38년 된 명자를 막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 죽은 자까지 막 살려내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막 행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폭풍우를 꾸짖으시며 그런 것들 무리들이 다 봤는데, 이런 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로마는 완전히 뒤집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흥분을 했겠어요.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그동안 핍박받아온 그 눈물의 세월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이들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기대하는 것이 감격과 감동으로 몰려왔겠어요. 그래서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웅처럼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 안 가서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제 환영합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시니이다. 여기 이제 그 무리가 똑같이 소리를 질러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고 예수를 죽여라 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을 향했던 기대와 소망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을 줄 알았는데 자신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십자가에 붙들리고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는 매겁고 나약한 존재로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는 우리 가운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약하게 짝이 없는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예수님이 쓸모없는 자로 전략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이유도 없고 찬양할 이유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버려버리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데 뭐하러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데 뭐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무리. 우리 지난주도 말씀했잖아요. 무리.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제자예요. 제자. 그럼 무리와 제자가 어떻게 틀린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보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본문 봤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앞을 지나가시는데 이 맹인들이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들인데 예수님이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그들의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눈이 평생 못 보다가 눈이 딱 띄어졌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 보는 게 뭐예요? 지금요? 누구예요? 지금 그들의 눈이 딱 띄어졌을 때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계시잖아요. 그들의 눈이 딱 띄어졌는데 그들 앞에 보인 존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따르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뭐예요,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만 보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럼 무리는요? 무리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이 무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만 보이는 제자, 예수님만 보는 사람은 예수님 자체가 중요해요. 예수님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무리는 예수님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무당이 있든, 그 자리에 용이 있든, 그 자리에 뱀이 있든, 그 하는 일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나의 왕이요 임금이요 호산나라고 이야기하지만, 무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이 왕이 되고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겹게 들었지만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오병이어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하고 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이 기적과 능력을 믿는 거야. 나 다시는 이제 너희들 가운데 능력과 기적 안 보여줄래.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요? 안 보여준다고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안 행한다고요? 나의 배고픔을 안 채워준다고요? 나의 문제를 안 해결해 준다고요? 아유, 그런 예수 필요 없죠. 싹 떠나가 버려요. 요한복음 보면 6장 보면은요, 5,000명, 2만 명이던 사람들이 정말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럼 몇 명 남았다고요? 12명이요. 12명. 그때 예수님이 그 12명 제자 가운데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무리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희도 무리냐, 너희도 내가 하는 일을 그거 믿고 날 따라오는 거냐, 너희도 내가 너희 배를 배부르게 해주고 너희 문제 해결해주고 너희 병 고쳐주고 너한테 물질 주고 너 유명하게 해주고 네 뒷바라지 해주고 네 뒤치다꺼지 해주는 것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냐? 무리거든요. 대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보면 정말 무당한테 하는 것처럼 해요. 헌금이라고 하는 복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신내리 많은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더 이상 나올 단물이 없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원수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고목나무에다 비나이다 하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무리이십니까? 오늘날 어쩌면 교회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일 수도 있어요.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처럼 주여 주여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따르고 열렬히 믿는 것으로 여기지만,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주여라고 외친다면 그것은 결국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 등을 돌리는 무리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그분을 아는 신앙의 흔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성경을 내 옆에 끼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우리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그 길로 이끌어 가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므로, 알아감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